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주일 날에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확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무릎 뜯는 음부의 권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건, 사고,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갖가지 모진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이렇게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한 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주일 대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사오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
그리고 세상에 현행 범음만 아니어서 세상 앞에 부끄럽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보시며 마지막 보루로 허락하신 내 양심 속에 끓이기는 죄가 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양원의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자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몹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이 오전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걸어간 주일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로 드리게 하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봄에 생명이 약동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위와 긴 장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님, 계절은 이렇게 바뀌는 시절이 왔으나 우리는 아직도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극히 율법적이고 냉소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그날인 아주 무기력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를 수 없는 것을 자를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기도하지 못한 죄,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성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나도 너의 죄를 멀리 옮기셨노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찬송 95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암만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못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론 하도다 주의 잠이 너무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전차로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이승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과 코로나로 인하여 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배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배의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또 혹여나 예배가 소홀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떠나는 신명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아버지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심배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초창기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38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정에서도 역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우리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초유의 사태,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예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아마 이 단어가 세계 역사상 아마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또 하나의 신종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강구 말씀은 나중에 예배 후에 강구 말씀이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학창에서, 그리고 또한 노상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긴 장마 속에, 그리고 또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 영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사시면서도 우리 승리하신 모습을 제가 영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양원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나마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뭔가 형통한 일을 보고 저녁에 귀가를 하면,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형통한 일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보람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는 악조건 속에서 곤고한 날에 그런 아픔을 겪은 날은 저녁에 돌아오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독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과중이 되어서 남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때가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한 11 제자들이 그래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자 말씀드린 대로 참 곤고한 날의 그 아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거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과중되어서 남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일들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참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막문화간에로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소문은 가짜 뉴스였지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못자국 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스러웠던 그들이 이제 용기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로 대책이 있는 그런 축복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대책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양원 가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대책이 있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불똥이 제자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뇌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죽음이고 뭔가 참 이제 때가 온
그런 느낌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상적인 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타고 영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벽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몸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로 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대책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상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보이시면서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정상적인 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영체로 벽을 타고 돌아오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3,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문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이제 비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되지만 비상구, 탈출구입니다. 무슨 교회에 화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동안은 오늘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분 자신이 문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지를 믿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근심도 되고 정말 문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대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문이 없는 곳에서도 그분은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으로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옹신할 수가 없는, 여기 가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하고, 여러분 모임도 할 수 없고, 오늘 목숨보다 귀한 예배도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하여 오늘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초유의 신종 단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다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천장이 아팠던,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번 천장이 부서지도록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문이 됐습니다. 우리의 탈출구,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대책이 있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4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핍박을 당하고 그 로마 관리로 하여금 수없이 얻어맞고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차고 있던 차고가 풀어졌습니다. 매운 것이 풀어졌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갇혀있는 모든 부분이 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유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문이요, 열린 문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금 설교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그 함성 소리가 막 영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하는 신앙의 정절을 시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시면서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 교회, 우리 양원 가족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 그 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답답하고 갇혀있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공포스럽고 걱정거리, 염려, 이 모든 갇혀있는 문을 열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사는 그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룩한 주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그 가로막혀 있는 모든 일들이 소망의 문으로, 그리고 열린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벽을 타고 오셨습니다. 영체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청종하는 우리 성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너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유바기를 돌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그 악조건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의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절대 가져오지 마라.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니가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이 생겨서 신할산의 외투한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깜짝까지 속이고 아이성으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아이성에 가서 완패를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하는 것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가 뽑혔습니다. 그 아간만 아니고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돌로 쳐 죽인 곳이 아골고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불순종하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인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은 사람만 불순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양훈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 가서 실패한 것은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을 전부 끌어다가 죽인 장소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를,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겠다 하죠.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어도,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골골짜기를, 절망의 골짜기를 바꾸어서 희망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주일날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행운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2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운이 2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행운 이상으로 축복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요셉이 남의 집에 모좀 사내하다가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 행운 이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운 이상의 축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운 일평생 2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운 이상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 평생 동안 2번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운 이상의 축복을,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이후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일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만나면 일거리 없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거리가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터가 없이 오늘도 취업준비생, 요즘은 신종언어가 또 있습니다. 취준생, 취업준비생을 취준생이라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만 만나면 일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일거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놓는다,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거리 보이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꼭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이번 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면 하면 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사탄이가 역사하는 이 시절이거든요. 예배를 방해하고 이렇게 사탄이가 역사하는, 사탄도 일하는데, 사탄이가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생길자를 찾아서 무릎 꿇게, 그리고 나태함과 괴로움과
악과 무지와 질병의 무기를 가지고 일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나태함과 괴로움과 악과 무지함과 질병과 그리고 갖가지 음모 술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일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며 예수님도 일하시며 오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일거리로 일하시는 동시에 사탄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일터를 만들고 하자 하는 이 음부의 권세를 새벽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자리를 잡고 일하고자 하는 이 음부의 권세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리를 주셨다면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일에든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이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 아니라 자기에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를 감당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복된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 아니고 세상 일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피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진실과 감사와 그리고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우리 옛날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이제 이 문학산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 약수터에 이제 오가랑통으로 물을 이 생수를 받아다 먹는데 한 번은 아침 일찍 갔더니 이제 오가랑통이 무겁잖아요. 가니까 그 약수터에 아주 잘 다듬어진 막대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팡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 그 아주 다듬어진 그 막대기에다가 꽂아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들고 오는데 얼마 전 오니까 두 노인네가 쌈이 붙었어요. 이 사기꾼아 내가 그게 왔는데 어디를 갔냐? 네가 가져갔냐? 아니다 내가 안 가져갔다.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 막대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야 요셉아 빼라. 이게 막대기를 빼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렸더니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하여튼 상소리를 하는데 쌍시여자를 써가면서 얼마나 욕박을 먹고 제가 세상에 마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막대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갖다 놓겠냐? 누가 막대기를 잘 다듬어서 너 쓰라고 갖다 놓겠냐? 그러면서 언제나 참 남의 것을 절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불효한 자는 큰 것에도 불효하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도덕적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절대 내 것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오늘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선한 사업과 희생과 헌신할 때 그리고 정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깨달음으로 그때 우리 아들 앞에서 그래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고 지극한 일에 불효한 사람은 적은 것에 불효한 사람은 큰 것에 불효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지? 근데 우리 아들 그때부터 더 정직하더라고. 지금도 정직하고. 한 가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빛으로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피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나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22절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이시고 닫힌 문을 여신 분이시고 할 일 없는 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능력하면 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덤 속에 가신 하나님, 그분이 무덤을 일으키시고 힘으로 눈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대책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눈물겹게 이 시간도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 눈물겹게 목인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비상 탈출구가 되는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만나서 일거리를 찾는 그리고 주의 일과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 받으셔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꼭 승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갇힌 자의 자유가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예물을 드리고 올인한 예배 드리며 구자 헌금으로 조합해 드리는 모든 가족들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근청 헌금으로 그리고 성교 일천문 구제 장학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시온의 문을 열어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 앞길 외와 객지 나가 있고 군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외와 국내외적으로 출장 중에 여행 중에 사업 중에 있는 성도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손들 외와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성산과 그 가족과 그 땅과 그 모든 지역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들은 손을 꼭 잡으시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